오늘은 고린도전서 14장을 읽게 됩니다. 우리 14장이 은사 중에서 특별히 예언과 방언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묵상의 주제가 40절 말씀입니다. 우리 40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여기 모든 것은 다양한 은사 중에서 특별히 예언과 방언에 관한 은사를 교회에서 사용할 때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렇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가 다양한 은사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은사가 방언의 은사입니다. 우리가 공중 예배 때에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자기 방언으로 큰 소리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은 또 자기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외부 사람들이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 뭔가 질서가 없습니다. 마치 정신 나간 사람들이 자기 소리 외치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바울은 이 은사의 문제를 다루면서 모든 것을 특히 예언과 방언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해야 된다.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의 종류를 말씀합니다. 다양한 은사의 종류들을 말씀을 했고 그 은사 가운데서 가장 으뜸되는 은사를 13장에서 사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4장에 와서 특별히 이 예언과 방언의 문제를 다룹니다. 지금도 이 예언과 방언의 문제가 교회들마다 그 입장이 다릅니다. 또 교단마다 다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성령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성령의 역사가 성경의 울타리를 벗어나질 않습니다. 성경의 범위 안에서 성령은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히 이 은사에 대한 신앙을 이야기할 때에 먼저 성경을 인정해야 됩니다. 달리 말하면 내게 어떤 은사가 있다 그러면 그 은사를 성경으로 검증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갖지 못한 은사를 누군가가 가지고 있을 때에 성령의 역사를 인정해야 됩니다. 내 은사는 강하고 옳고 제일 좋고 다른 사람의 은사는 무시하는 그런 것은 바람직한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가 1장부터 16장입니다. 그런데 12장과 13장, 14장에서 은사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면 과연 이 은사가 얼만큼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줄 압니다. 우리가 성경이 66권인 것은 다 기억합니다. 그런데 구약과 신약을 전부 합치면 모두 1189장입니다. 1189장 중에서 은사에 관해서 고린도전서에서 3장을 말씀했고 에베소서 4장, 로마서 12장, 베드로전서 4장 이렇게 자주 언급했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은사를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특별히 두 가지 이 예언과 방언에 대해서 성경적인 분명한 지침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1절 말씀입니다. 우리 예언에 관한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여기 사랑을 따라 구하라. 모든 은사의 중심은 사랑입니다.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든 그 은사가 사랑을 드러내지 못하면 바람직한 은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여기 신령한 것을 다른 말로 번역하면 영적인 것, 그런 뜻입니다. 영적인 것,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해라. 예언. 우리가 예언이라고 하는 이 한자어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예언, 그래서 미리 예자를 씁니다. 우리가 은행에 돈을 맡기는 것을 그 맡길 예자를 쓰죠. 그건 맡길 예자입니다. 그래서 미리 예자를 쓰느냐 맡길 예자를 쓰느냐, 한 가지 기억해 두실 것은 성경에서 주로 말하는 예언은 맡길 예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미리 예자를 더 좋아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입학시험에 합격을 할까 못할까? 사업이 잘 될까 못 될까? 집을 어디에 사면 좋을까? 이게 우리 인간의 호기심이 강해서 그럽니다. 왜냐하면 미래에 대한 불투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그 유명한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에 매번 이스라엘에게 패배합니다. 그러자 이 아람 왕이 우리 진영에 이스라엘과 내통하는 첩자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의심을 할 때에 그 아람 왕의 대신이 왕이시여,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엘리사라고 하는 예언자가 있습니다. 우리의 작전을 미리 다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왕이 내실에서 무슨 생각, 무슨 말을 하는 것까지 다 미리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전쟁에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아람 왕이 그러면 엘리사만 잡아들이자. 엘리사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어디 있다고 그래요? 도단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는 군사들을 풀어서 도단의 그 작은 성을 완전히 포위해 버렸습니다. 한밤중에 엘리사의 사환이 숙소에서 잠시 밖에 나와 보니 아람의 군사들이 도단 이를 완전히 포위한 겁니다. 깜짝 놀라서 엘리사에게 자, 이제 어떡합니까? 큰일 났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말어. 그러면서 하나님, 이 사환의 눈을 뜨게 해 주십시오. 영의 눈을 뜨고 보니까는 어떻게 전개가 됩니까? 아람의 군대보다 더 많은 하늘의 군대가 진을 치고 있어요. 그게 예언, 미리 아는 겁니다. 그게 미리 예자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예언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강조하는 예언은 이런 예언이 아니라 맡길 예자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것을 그대로 전하는 게 예언이에요. 우리가 예언서 그러죠. 그때 예언서가 바로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단 선지가 다윗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요. 어느 부자가 있는데 가난한 집에 양 한 마리 가져다가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화를 내잖아요. 아니, 아직도 우리나라에 그런 몹쓸 놈이 있느냐고. 그런 놈은 당장 잡아들여야 되고 4배나 갚아줘야 된다. 그러니까 나단이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니까 왕 앞에서 주저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깨우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기 때문에 다윗은 왕이지만 어떻게 해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회개합니다. 그게 예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해라. 그래서 예언은 어떤 덕이 있느냐? 믿는 자에게 덕이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그대로 전달해 주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 방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방언으로 말은 하는데 본인도 모르고 듣는 사람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방언이 두 종류로 소개가 됩니다. 첫 번째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초대교회식 방언이에요.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했을 때에 제자들이 그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아주 활발하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게 소문이 나서 예루살렘으로 수많은 각 지역에서 사람들이 모였어요. 대략 보면 한 20개 지역에서 모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이 분명히 히브리 말로 말을 하면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 언어로 알아듣는 거예요. 이런 방언을 일컬어서 대인 방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초대교회 때의 방언은 각자 자기 언어로 알아듣는 방언이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강력한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점차적으로 약해지면서 어떻게 됐느냐? 방언하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고 듣는 사람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가 약화됐다는 겁니다. 초대교회식의 성령은 자기 언어로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강력한 역사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의 남녀 종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초대교회 때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면 초대교회식 방언과 같은 그런 역사를 우리가 다시 한번 재현할 수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방언하는 것을 대신 방언이라고 그래요. 왜? 하나님만 알아듣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몰라요. 그래서 바울이 권면하기를 너희들이 교회에서 방언할 때는 혼자 하지 말고 누구를 세우라? 통역하는 사람을 세워서 그 방언을 알아듣게 하라. 이렇게 깨우친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과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분명한 가르침을 가져야 됩니다. 아주 오래된 그 교훈이에요. 그 이북에서 넘어오신 어느 목사님이 어느 촌에서 목회를 하는데 가족이 북한에 남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한에 내려오셔서 결혼하지 않고 통일되는 그날까지 그 북의 고향에 있는 그 가족들을 만날 때까지 혼자서 목회를 고집을 하면서 진행을 하는데, 그러니까 교인들이 그 목사님의 생활을 돕기 위해서 여성 한 분을 그 집에 마치 이 가정부처럼 봉사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문제가 생겼어요. 이 여성이 임신을 했는데 어떻게 이야기를 했느냐? 교회에다가 말하기를 목사님의 애라고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완전히 벌집 쑤신 것처럼 완전히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아이를 낳았는데 결국은 교인들이 이 목사님을 내쫓은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아무 말씀 안 하고 그 아이를 안고 교회를 떠났어요.
그런데 얼마 있다가 그 교회에 부흥회를 하는데 그 아이를 낳았던 그 목사님의 그 집에 있던 가정부가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무슨 방언을 하느냐? 아무도 못 알아듣잖아요. 근데 방언의 내용이 내가 쫓아냈다 그러는 거예요. 부흥 강사가 그 방언을 듣고 있다가 뭐가 이게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조용히 불렀어요. 당신이 지금 방언을 하는데 은사 받았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회개해야 된다. 그러면서 누굴 쫓아냈느냐? 그랬더니 실토를 한 거예요. 온 교회가 눈물바다가 된 겁니다. 목사님이 왜 그 애를 안고 아무 말 없이 교회를 떠났느냐? 그 다시 그 목사님을 추적을 한 거예요. 저 강원도 탄광 어디 산골에서 그 아이를 키우면서 그리고 정말 고통 가운데 지내더래요. 그 목사님을 다시 모셔온 거예요. 이게 아주 유명한 한국교회 일환데 왜요? 그게 방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통역하는 사람이 있을 때의 방언의 내용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식 방언은 어떤 방언? 대인 방언이라고 그래. 다 알아들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식 방언은 뭐예요? 대신 방언이에요. 통역이 없이는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개별적으로 기도할 때는 방언으로 기도하지만은 공예배 때에는 방언으로 기도하지 말라. 이것이 바울의 가르침이에요. 왜? 질서 있게 하려는 거예요. 품위 있게 하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바울은 이 예언과 방언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는가? 자, 이제 오늘 3절과 4절 먼저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안위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무슨 말씀이에요? 예언이라고 하는 건 뭐라 그랬죠?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위탁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하게 될 때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안위한다는 거죠. 왜? 나단이 다윗을 향해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요, 깨우쳐 주잖아요. 근데 방언은 뭐예요? 자기밖에 자기 덕. 왜? 나 혼자 기도할 때 집중적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냥 기도하면 그저 10분 20분밖에 못하지만은 방언으로 기도하면 날밤을 새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방언은 자기의 덕이지만은 예언은 교회의 덕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만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통역하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방언의 은사가 우월하냐 예언의 은사가 우월하냐 그것이 아니라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교회의 덕을 위해서 다 은사예요. 그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사용의 방법을 일러준 거예요. 그래서 은사가 귀한데 그 귀한 은사 때문에 교회가 분쟁하고 당을 짓고 분열되는 그런 것을 원치 않는다. 반드시 덕을 세워야 된다, 그 뜻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은사가 나에게는 좋지만은 모든 성도들에게 교회에 덕을 세워갈 수 있는 은사로 사용되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이 아침에 무엇을 기도하느냐?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은사예요. 예언도 은사고 방언도 은사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좀 더 질서 있게 사용돼야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저 신사적으로 점잖게 예수 믿는 그거 아니에요. 왜? 오늘 이
역사의 흐름을 보면요, 대중들은 여론을 따라가요. 잘못된 여론일지라도 그 여론 따라가거든요. 그러면 나라나 사회가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를 결정지어요. 그것을 역사가 토인비는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했어요. 창조적 소수에 의해서 역사가 진행된다. 창조적 소수. 그 창조적 소수가 뭐예요? 오늘 고린도전서 14장에서는 덕을 세우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쉽게 생각하면 이 거대한 미국이 이렇게 거대해졌는데 처음부터 대중들이 일으켜 세웠습니까? 아니에요. 지극히 작은 청교도들을 통해서 이 나라가 세워진 거예요. 그게 하나님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혼탁하고 어지럽고 질서가 없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 두셨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갖고 오늘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느냐? 하나님, 내게 필요한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다양한 은사들을 받았잖아요. 그 은사들을 통해서 내게 주신 신앙의 목 잘 감당해서 열매를 맺음으로 여론에 이끌려 다니는 이 대중의 역사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구원의 역사로 반듯하게 세우는 일에 우리 모두 힘을 모으고, 내일 이제 9월의 마지막 주일 함께 모여 예배할 때 이런 결단을 통해서 다시금 이 땅에 하나님의 부흥과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도처에서 드려질 수 있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역사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대중의 역사가 잘못된 여론에 의해서 갈팡질팡 끌려가는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고린도전서 14장 예언과 방언의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는 대중에 의한 것이 아니라 창조적 소수와 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은사자들을 통해 이 땅이, 이 나라가, 이 역사가 지금도 진행되어 가고 있음을 깨우쳐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옵기는 남아있는 구루터기가 있사온즉 모든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구루터기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셔서 그 은사를 통하여 무너지는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무너지는 역사가 바로 잡히게 하시고, 무너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르게 세워져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흥을 모두가 함께 경험하는 그 초대교회식의 방언과 같은 놀라운 일을 함께 경험하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